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 17절 함께 읽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밀들, 7가지 봉인된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떼면서 6개까지 봉인을 떼고 7개 봉인을 떼기 전에 인을 떼어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지만 어제도 그제도 계속 설명드렸던 우리가 4절에서 봤던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절에서 나오지만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이제 12개의 지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 되게 되는데 그 수의 의미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기다리시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은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인정받은 바로 그 모든 자들이 이제 누리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말씀 보겠지만 8장에 가서 보면 7째 인을 떼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의 삶에 이르게 될 자들로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인침을 하시고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7번째 봉인을 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는 무서운 징계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또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들이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구별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안전한 곳으로 특별히 해받지 않도록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라지를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그냥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서 인치시사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를 따로 구별해내시는 것은 바로 알곡을 따로 곳간에 들이시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침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네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 붙잡게 하시는 것, 환난보다 인을 치는 일을 하나님은 우선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판보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목적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그 일들,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것들을 딱 붙잡아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재앙을, 심판의 그런 일들을 주도할 제 천사들을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묶어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교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계속 인치 있는 시대예요. 구별해내시는 시대예요. 우리에게는 뭐냐? 죄인된 우리에게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기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이곳에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함과 사악함이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간절히 그들에게 애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시대.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펼쳐진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인침의 시대에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이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미 언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힘든데 뭘 남을 전도를 해. 나도 지금 교회 가기 힘들고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남에게 뭐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실족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방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전화나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예수 믿지 않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맞았을 때의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 뒤에서 읽었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 쭉 밑뒤로 오셔서 1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 그 앞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또 흰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먼저 주님 앞에 나갔던 이들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명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기쁨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로서 늘 주님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의 삶, 찬송의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기록이 되면서 이제 15절에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안식. 예?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이 있어도 주님 나라에서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아픔과 질병의 모든 것들도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인침받은 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섭니다. 밤낮.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우 교회를 또 가야 돼?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이런 분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everyday, everytime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요. 싫으면 가지 마. 거기서 그거 해야 돼. 기쁨과 평안의 흰옷 입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좌에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을 밤낮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전하러도 이거 못한다.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일 하루 온전히 주일 성수해라. 그것은 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낮 주님 보좌 앞에서 영광으로 해요. 그것이 기쁨과 안식과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 믿은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 대목자장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는 양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인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을, 그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예비되어진 처소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걱정 근심도 없이 오직 밤낮으로 주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주님과 기뻐하는 안식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인침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장막을 치시리니 15절에 그랬어요. 울타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울타리를 쳐주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담으로 여겨요. 며칠 전에,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간증을 좀 하고 싶네요.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수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한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미국의 LA에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 눈자가 동그래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마님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은 동기였어요. 그분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온 분이었는데, 또 저 동기 목사, 친구 목사와 결혼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나왔느냐 하면,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우리 교회 교단에서 목회자 사이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된 게, 딸이 셋인데 3명 다
하버드 대학을 보냈어요. 셋 다 어렵게 한인 목회를 하면서 크고 부유한 목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을 기독교 교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했더라고요. 그 사모님 이름이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죠. 심활경 사모님이라고. 네, 남편 목사는 김성은 목사인데 저 친구 동기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한 군데가 요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려요.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셋 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 한 명도 가기 힘든 3명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큰딸은 이제 그것을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대학 박사과정을 하고, 지금 이제 교수로서, 정책 교수로서 이제 지금 있는 이제 둘째도 셋째도 다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도 아니고 셋 다다. 그 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그 훈육하고 울타리, 믿음으로 울타리를 쳐줬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세계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딱 규범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지금 당장에는 불편함 같지만 이후에는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해주는 거. 그러면서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마치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우리로 모으셔 다시 들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우리로 들이실 때 상처난 것들을 기름을 바르시면서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은혜가 그곳에서 임한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평안입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또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수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만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 저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지금 치료 가운데 또 충격받은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대한 여러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금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은총으로 제시씀 받고 인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